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창 한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코로나와 상관없이 건강한 몸 그대로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영성운동이 시작된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자타가 인정하면서 그 중에 천주교회가 신학을 재정립하고 안정을 찾아 발전할 기로에서 영성운동을 시작하여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세속으로 물들여진 인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지역까지 성령의 역사가 확산되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처처에 일어나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지만 그들의 생활이 변해지지 않았고 의식과 생각과 삶의 태도가 돌변하지 않아 오히려 사회적으로 혼란과 도덕적 무질서, 즉 디스오더가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경건 운동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때 생긴 것이 사막의 수도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 사막의 수도사로 일한 바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된 바울 역시도 경건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경건 훈련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4세기경 성자 안토니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를 수도원의 창시자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 수도원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진 특수 종교 훈련 기관으로 발전하는데 대학교와 신학교, 종교 훈련 기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수도원에서 시행되었던 영성훈련이 중세 후기에 이르러 절정에 이릅니다. 이때 중세기의 신비가인 프란체스코 에크하르트, 토마스 아킨피스 이런 사람들은 영성신학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지성화인 신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앙의 영성화를 강조하여 교회의 품성에 좋은 전통을 이루어 왔습니다. 영성운동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후기부터 나타난 것인데 품성과 신비의 추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품성교육은 인간의 노력으로 쌓은 후천적인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비는 신의 초월적 세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적 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교 활동으로는 영성의 욕구, 즉 품성과 신비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찬송, 기도, 설교, 축도의 예전으로 어떻게 품성을 쌓고 신비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착하고 선한 일도 하루아침에 해치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선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습관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구원은 하루아침에 성령의 체험과 회개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만 육신을 갖고 사는 인간의 입과 손과 발이 품성의 향기를 낼 수 있기까지는 장구한 시간이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각종 수도원이나 또한 대학교와 신학교가 생긴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 교회의 탄생, 선교의 확장, 어거스틴을 통한 신학의 체계화 등이 있지만 이것들만으로 인간의 고질적이고 제약된 습성과 습관과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없음을 깨닫고 산으로 사막으로 들어가서 자신과 싸우는 곳이 수도원, 수도단, 수도회, 기도원, 수양관, 은둔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수도원이 유럽 문화와 교육에 끼친 공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유럽의 문화와 교육은 수도원의 영성훈련 위에 세워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공적을 단호히 거부한 개신교의 이신득이 주장을 신학에만 집중함으로써 영성신학의 문제는 뒤로 밀어내었습니다. 개신교의 신학은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교파일수록 인간의 품성교육 노력이나 교육에 의한 인간 변화나 개발을 좋게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새롭게 하는 것은 위에서 오는 성령의 역사와 믿음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월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일수록 인간 개발 및 교회의 경건 훈련과 인간의 품성 교육으로 되어지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개신교 안에서 이 영성신학이 본격적으로 시급한 때는 1987년 4월 세계신학교육협의회 구원하에 스코틀랜드에서 신학자, 목회자, 신학생들이 교회의 갱신, 선교에 대한 교회의 역할, 정의와 평화, 그리고 통전적 신앙, 즉 온전함을 이루는 신앙의 삶을 위해서 함께 연구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짐으로써 비롯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개신교 신앙의 영성 문제가 현대 문명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문명과 공해로 인간성이 상실되는 혼란 속에서 지성적인 신앙으로 이 현대를 살아갈 수 없다는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인간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신적 속성인 영성을 찾아가는 신앙을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관심은 교회 지도자 훈련 계획, 즉 처치 리더십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통해서 간간히 지적되어져 왔으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발견이란 신앙의 본질적 요구에까지 미치지 못한 데서 더욱 관심거리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1988년 전국신학대학 협의회에서도 개신교의 영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와 활동을 환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 신학의 흐름이 영성을 메마르게 했다는 지적을 그만두고서라도 한국 교회도 영성 신학을 중요하게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이유를 세 가지로 규정했습니다. 그 하나는 군사혁명 이후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국가적 시책에 편성하여 교회가 대형화와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 교회가 지켜야 할 도덕적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잘 살아보자는 경제 제일주의의 거대한 흐름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은 후차적인 것으로 밀려났고 한국 교회가 잘 살아보자는 물질 교육과 거기에 못지않는 영성 훈련을 겸비하여 교육하는 일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보자는 세속적인 흐름에 편성함으로 말미암아 개혁주의 신앙의 표방과 순교 정신으로 살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라 물질을 축적하여 거대한 교회당을 건축하였고 카페라는 공간을 오픈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업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며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과 육이 행복해지는 삶이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어느 하나라도 기울어진다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신적 속성을 영적 품성 교육으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교회당 짓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왔고 돈으로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지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당을 찾아와 믿기로 작정했을 때 그 영혼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영성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사람은 계속되는 다양한 종교 집회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 세인들과 별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외형적인 일에만 신경을 쓰고 헌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형식적 신앙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영성 훈련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간증하는 것보다 나는 누구누구가 담임했던 전통이 있는 교회의 성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그 교회의 교인이라는 자랑으로 커버하려고 합니다. 영성신학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비정상적인 신앙운동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령운동과 신비주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본질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계속하여 개발하는 것인데 신학은 이론에 치중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신앙은 초월적 신앙 안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자신은 교회에 출석할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발전이 없이 정체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100번 성령을 충만히 받고 또 충만히 받고서도
교회의 도덕적인 힘은 쇠퇴해지고 신자들의 품성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영적 탈수증이 그 원인입니다. 오히려 현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은 오랫동안 믿었던 성도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도들의 인격 변화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품성 교육이나 영성 훈련에 의존하지 않고 전적으로 위에서 오는 성령의 역사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보수와 자유주의의 분열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위해 이론을 말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삶을 도외시한 결과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조건은 목회와 신학교육에서 영성의 문제를 깊이 다루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과 진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외국에서 수학한 선배들이 외국의 신학을 수입하여 급하게 개방을 하였는데 일명 진보주의 교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반면 보수파는 자기들의 전통적 신학이 정당하다고 고집했습니다. 둘 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신앙의 알맹이를 통한 품성교육으로 알찬 신자가 되어 자립적으로 건설하며 발전해 나가는 거룩한 성향, 디바인 네이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회에 가도 신자의 노릇을 못하고 장로가 국회의장이 되어도 자기 당의 피가 내 몸에 흐른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피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업을 해도 부도를 내고 제품을 믿을 수 없고 선생이 되어도 창조론을 가르치지 못하고 진화론을 가르치고 학생들도 왕따를 당하고 취직을 준비하는 자들도 정직성이 없이 스펙을 거짓으로 만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말은 잘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는 앵무새처럼 살고 있습니다. 켈빈은 삶의 경건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회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만시지탄, 즉 때늦은 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만시지탄의 허탈한 심정으로 개신교회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신득의 신앙을 갖다준 신앙의 확신만큼 우리의 신앙과 삶, 교회와 사회는 깊은 괴리의 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월적 신앙의 중요성만큼 신앙의 영성적 차원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운동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일시에 뒤돌아서 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품성교육, 영성훈련을 받은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여 사막에서 수도원을 짓고 산속 깊이 수도원을 짓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품성 교육을 하여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당시에 알려진 세계를 3바퀴나 돌았습니다.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장가 가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받겠습니까? 역사가들을 통해서 듣겠습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훈련이요, 품성교육이요, 성화교육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 따로 신앙 따로 살지 말고 믿음만큼 행위도 따라오는 그런 반열에 서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복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만든 제도권 속에서 다 들어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속화되어져서 성도의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잘못이요, 교회가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지 아니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이런 사역에 눈을 뜨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뜻대로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지만 이제까지 내가 한 일
사람 위에 일해 왔네. 칭찬 듣기 위하여, 자랑 삼기 위하여, 예수님과 상관없는 많은 세월 어기했네. 하늘나라 상급 없고 책망만 듣겠네. 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뜻을 따라서 담대히 살겠으니 성령을 부어주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살겠다고 밤낮으로 기도했지만 미워하고 질투하며 입술로만 사랑했네. 으뜸되기 위하여, 앞장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짓 해왔네. 하늘나라 상급 없고 책망만 듣겠네. 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뜻을 따라서 담대히 살겠으니 성령을 부어주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 제일 먼저 구한다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은 모두 잊고 내 뜻대로 강구했네. 명예 얻기 위하여, 재물 얻기 위하여, 주님보다 세상 것만 더욱 기억였네. 하늘나라 상급 없고 책망만 듣겠네. 오 주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뜻을 따라서 담대히 살겠으니 성령을 부어주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